네, 오늘은 네, 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저번 주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강조했던 부분 한 번 더 복습하고 오늘 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지 않으면 복음이 바르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읽혀지던가요? 절대 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지? 라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 첫 번째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개념이 모든 하나님의 개념, 속성보다 가장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강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사랑과 은혜는 인간 수준의 사랑과 은혜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앙이라고 보여지는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들을 앞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을 위한 복음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위한 복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앞으로 새로운 삶 하면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것이 거절돼 가는 순간부터 다음에 있는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주인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질문 세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십니까? 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 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입술로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렇게 죄인이 아니야. 저 사람보다 죄인은 아니야. TV에 나오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보다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저렇게 봉사하지 않는 저 집사보다, 예배를 수시로 빠지는 저 집사보다 나는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도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이러한 새로운 삶도 듣고 성경 공부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의 죄인은 아니야 라고 마음속에서는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반증.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영원토록 유황불 같은 유황불에 평생 지내야 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죄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머릿속에서만 이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나는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상대적인 죄로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인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사람, 영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된 죄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절대적인 죄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절대적인 죄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아. 나는 행위들을 근거로 나는 죄인 아니야.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가 죄인? 근데 입술로는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저 죄인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분들은 여러분, 지옥불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는 죄인이잖아. 근데 마음속에서는 나는 그 정도는 죄인이 아니야. 내가 지옥불 떨어질 정도로 죄인인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그랬다고 제가 아마 대부분적인 죄인이라 그럼 교회 한 번씩 다니신 분들은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또 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지옥불에 떨어지기 마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제가요, 여기 나누지는 않았지만 나눌 얘기가 아니라 가지고 옛날에 몰래 도둑질 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또는 지금도 몰래 음란한 영상들을 계속 봐요. 그리고 몰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어떤 여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거의 없겠죠. 교회 다니시면 네, 강도, 네, 도둑질 한 적이 있어요. 뭐 미국은 마약, 네, 대마초
이런 거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안 지은 분들은 그렇게 심각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예, 그냥 이 정도고 뭐 남한테 괴롭힌 적도 없고, 예, 그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그러한 정말 그 지어서 안 돼. 예, 그런 죄는 나 지은 적이 없어.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았어.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여기에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한 번도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불에 떨어지기 마땅한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압니다. 너무나. 그러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를 여기지 않는 분들이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자,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우리 우리 죄에 대한 우리 프린트했던 문서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성경만이 인간에 대해서 한 가지로만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나요? 죄인. 성경만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사람, 본받고 싶은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자유함, 그분이 주시는 참된 복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왜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왜 시작되었을까요? 네, 죄 때문.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고 싶은 우울증,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이 스스로 받고 있는 상처의 문제들, 상황의 문제들, 이 나라의 문제들 왜 시작됐다고요?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진리로부터 오는 참된 자유함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기쁨과 평안이 없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쩌면 여러분이
죄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이제껏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교회에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지 죄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근거는 바로 이 죽음.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기에 예외 없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여러분이 이제껏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돈, 명예, 인정, 세상의 성공, 좋은 차, 좋은 집, 아름다운 외모, 이런 건가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아마 여기 남동생도 있기 때문에 알 겁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응급실에 많이 가봤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뭐 들고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죽기 싫다고. 왜 그럴까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망, 그럴 때 두 가지 사망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사망, 두 번째, 영적인 사망. 영원히 죽는 영적인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육적인 사망은 주어집니다. 이것도 죄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원한 사망이 이 죄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지옥. 영원히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천국을 이 땅에서 믿는 자들 중에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라도 뭘 경험할까요? 지옥도 경험합니다. 지옥 같은 삶. 아니, 이런 삶을 산다면 지옥 같아. 이런 배우자하고 살 거라면 지옥 같아. 이런 가정에서 내가 있다면 지옥 같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지옥을 지금 이 삶 속에서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옥을 두려워하라는 의미. 이 땅에서도 지옥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근데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천국 가는 분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 같은 이 삶을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 잠시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복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고 넓은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거짓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잘돼 이 세상에 성공해서 네, 비즈니스 성공해서 네, 그런 분들이 간증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 은혜. 그 은혜는 여러분 본질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간증할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은혜는 진짜 은혜는 내 삶 속에 지옥 같은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에서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은혜만 추구합니다. 가면.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여러분 안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기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면 새로운 삶 열심히 이렇게 참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의 은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빠뜨립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요? 복음이 인간을 위한 복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입맛에 맞는 복음으로 만들어 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을 죄로 떠난 그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원수가 된다. 입으로는 잘 지낸 척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술로는 화려한 성경 지식 가지고 화려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마음으로는 네,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떠났다고요? 원수되어 버립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심지어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간수집사이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니까 배우자 때문에 마음으로 예배 못 드립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으로 원수가 됩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수로 이긴다니까요. 근데 입술로는 화려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이 행동을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또래 네, 제비족 우리 사모님들 네, 카바레 우리 때 없나요? 우리 네, 옛날에 카바레라는 게 있어요. 카바레 네, 사모님들을 꼬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뭐 있잖아요. 유부녀들 꼬셔가지고 돈 빼먹는 사람들 화려한 얘기 그 남편한테 받지 못했던 그러한 화려하고
좋은 얘기들을 들려주면서 고백합니다. 사랑인가요? 마음이 없다니까요. 마음. 그러면 원수짓이래. 원수짓. 그게 사랑인가요? 원수입니다. 원수, 제비족. 이 제비족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데도 하나도 지적받지 않습니다. 넘쳐나는데도 제비족. 화려한 얘기들을 할렐루야. 그래갖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은혜도 마음에 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뭐 표정 보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에도 별로 반응이 없죠. 여러분 비즈니스 잘 될 겁니다. 이러면 또 예, 표정이 바뀌잖아요. 좋은 자녀들 기도하시면 좋은 대학 갈 겁니다. 하면 또 여러분의 또 그 표정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은 하나도 마음으로 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을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근데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자신은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뻐하시나요?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나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부터 납니다. 마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입술로 아무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마음이 떠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받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심판이 뭔가요? 심판 이러면 우리 수준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은혜, 심판, 공의, 사랑, 거룩 이러한 개념을 정의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정의하는 것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뭔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11조 안 하면 11조 안 한 만큼 차 사고 나는 거. 교회 예배 빠지면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예배 빠지면 다리 부러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목사님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만든 하나님을 그 인간의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 그게 심판인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심판의 원어적 의미는 잘 들으십시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았다. 여러분 그런 뜻으로 뭐 안 하면 힘들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잘 안 돼야지 다 잘 안 돼야죠. 여러분 보기에 불화는 안 믿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잘 된 사람들. 근데 그분들이 심판 받았나요? 네, 심판 받았다니까요. 왜냐?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 날 영원히 동행하지 않는 그곳이 어딘가요?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지 않는 곳? 지옥. 지옥.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여러분 이 장면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힘들 수 있을까요? 망할 수 있을까요? 네, 있다니까, 이 세상에. 예, 예수 잘 믿으면 망하지 않는다. 예, 그 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영적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맞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 잘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고 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복이 있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분은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경험하고 붙들 수 있는 자, 그 자가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것 있잖아, 세상에서. 예,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예, 믿지 않고 잘 사는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위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위에.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고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믿으면 이 진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괜찮습니다. 그분이 은혜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46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벌, 네, 지옥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천국.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이런 지옥, 천국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 얘기도 하지 않을 뿐더러 창조주 하나님 얘기도 하지 않을 뿐더러 지옥, 천국의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삶,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좋게 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발주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지옥, 천국을 그대로 얘기할 겁니다. 돌려서 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뭐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속에 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지옥 갑니다. 여러분 혹시 요 근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지옥 설교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회개하라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이런 얘기 혹시 들은 적이 더 많지 않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기쁨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주 개념, 죄의 개념, 이 빠진 그 얘기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르게 죄를 이해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바르게 이해하고 회개한다면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앞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라기보다는 계시록은 상징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진다. 영원히 지옥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죄 삭은 사망.
모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인 사망은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바르게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제가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했나요? 적다고 얘기했나요? 예, 저는 적다고 생각하고 나눌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눌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눌 겁니다. 다른 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나눌 겁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네,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행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사단은 마지막 날 떨어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근데 이 사단은 계명성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같아지리라. 네. 하나님과 같아. 하나님이 되겠다고 떨어져서 나온 그 사단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요? 오늘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첫 번째, 더 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 원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죄. 뭐라고 적어놨나요? 네. 인간 자신이 주인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의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비즈니스의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계획의 계획을 창조하는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목사라면 목사가 목회의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신앙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앙조차도 내가 신앙을 창조할 수 있다는 창조주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내가, 내가. 내 가족, 내 아픔, 내 상처, 내 생각, 내 감정. 나, 나, 나. 이것이 지옥불에 떨어질 죽을 죄라니까요. 전혀 그거 안 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검은 옷 입고 협박하는데도 전혀 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지옥 같은 삶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 영원히 여러분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삶을 영원히 살게 해요. 많은 분들이 죄 이렇게 물으면 좀 아는 분들은 이제 뭐 얘기해도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에게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조금 이 구절을 아는 분들은 옛날에 그 옛날이 아니고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사단이 뱀에게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했대. 거기에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어서 죄를 범한 거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죄가 전가되어서 흘러와서 우리도 태어난 모든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물려받은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 별로 안 해요. 그게 지옥불에 떨어질 만큼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네,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신화의 얘기처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근데 그 죄가 나한테 흘러와서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아파지지도 않아요. 그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죄인이라고 들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채 자기는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아까 사탄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어떤 분이죠? 창조주.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 죄라고요? 인간이 창조주가 된. 내가 내 삶과 생명의 주인. 이것이 왜 죽을 죄일까요? 지옥불에. 여러분, 죽을 죄입니다. 이런 얘기라니까요. 당신 간섭하지 마. 비즈니스는 내가 해. 그냥 기도할 때 도와줘. 당신 뜻대로 하면 성경에 보니까 고난만 있다 그래. 그냥 내가 할 때 도와만 줘. 이 가정 내가 해. 기도할 때 도와만 줘. 내 삶 계획할 때 힘들 때 도와만 줘.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얼마나 무서워. 근데 이게 원수, 하나님은 이런 사람 원수를 이긴다니까요. 뭘 부정하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 삶의 창조주가 아니야. 진이야, 진이. 그냥 나를 도와주는 헬퍼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죄인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TV에 나오는 흉악범들, 강도, 살인, 강간범들, 이런 범들 손가락질 하잖아요. 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죄인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죄인. 어떤 죄인일까요? 사회에서 인정받는 죄인. 사회적으로 성공한 죄인들. 어떤 걸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좋은 대학 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름 좋은 배우자도 선택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좋은 직장도 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직장에서 높은 자리도 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과 존경도 받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건강 관리도 잘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인맥 관리도 잘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람들한테 욕도 얻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 믿는 사람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아니고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성경도 내 기준으로 읽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11조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 봉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열심히 성경부 참석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네, 성경 통독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목회도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선교도 합니다. 근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한 번도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란 것들을 아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감격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집사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마음으로 죄인이란 것들을 인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삶의 주인이 누구셨나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삶의 주인이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셨나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열심히 사셨나요? 누구 때문에 돈 버시고 있나요? 누구 때문에 건강관리 하시나요?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시고 11조 하시고 봉사하시나요? 누구 때문에 자녀를 열심히 케어하고 계시나요?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듣는 사람 열심히 해요. 마치 이제 반복해서 이 부류들을 얘기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열심히 합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거룩한 죄안 짓고 성경 네, 머리맡에 두고 암송하고 거룩한 얘기하고 네, 네, 마음으로 십자가, 은혜, 천국, 기쁨, 평안 누려본 적, 감격한 적, 감사한 적 없습니다. 겉으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지옥 갔을까요? 왜 예수님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개 뭐뭐야 라고 욕했을까요? 이 부류들이 가장 주인이 바뀌기 힘든 부류들이기 때문에 이 부류들이 근데 이 부류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류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교회 헌신하십시오. 열심히 교회를 부흥하게 하십시오. 열심히 이 세상에 성공하십시오.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감격, 감사, 은혜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집사잖아. 내가 장로잖아. 내가 권사잖아.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잖아. 심지어 내가 목사잖아. 그래서 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자기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지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도 찔림받지 않습니다. 말씀건 하나도 찔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내가 주인 된 거. 여전히 나, 나, 내 생각, 내 신앙, 내 은혜, 내 감격, 내 감사, 내 자녀, 내 가족. 이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내 계획, 내 기쁨.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찔려야 됩니다. 나 할 때. 성령께서 주인이 바뀐 사람들 이야기할 때 찔립니다. 찔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삶 살아가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죄, 더를 붙이면 여기 영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더를 붙이면 유일무이한 겁니다. 네, 하나밖에.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 이 죄로부터 파생된 결과가 신즈, 두 번째, 죄악들, 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죄들입니다. 이 죄들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는, 이 죄악들에 대한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를 위한, 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회개인 겁니다. 앞에 있는 더씨는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하는 회개입니다. 근데 이 뒤에 신지를 회개하고 나서 자기는 회개했다고요. 그러다가 이 신지를 안 범하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래요. 나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마음에 중요한 단어 마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입술로는 두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한다니까요. 마음으로 두기 싫어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마음을 내버려 두는 건 마음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 마음에 합당한 일을 은밀하게 몰래 이런 일을 한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 미혹하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님, 거역, 우매, 배악, 무정, 무자비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해도 근본적인 죄를 지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도 옳다고 한다는 겁니다. 옳다고. 네,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죄의 결과들입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죠? 교만. 살인도 있지만 교만도 있다니까요. 자랑. 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내 어떤 성공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내가 특별한 존재야. 비교해서 자랑하고 이 결과하고 죄의 결과로 근본적인 이 덧신의 결과로 이런 죄악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교만 자랑도 있다니까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 왜?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근데 주인 되어도 옳다 괜찮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악들을 회개했다고 자기는 괜찮다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뉴스 여기 교사분들이나 또는 사역자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 수련회 가가지고 회개시킬 때 이런 죄악들 회개시켜 놓고 영접시켰다고 착각하게 만들면 큰일 납니다. 왜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날까요? 죄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죠.
수련회 갔어요. 자, 불을 끕니다. 분위기 잡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들 아시잖아요? 네, 분위기 잡으면 눈물 납니다. 네.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네, 그냥 뭐 수련회 아니라도 눈물 나지만 그런 분위기 잡고 네, 슬픈 찬양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애들이 웁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 그럽니다. 뭐 어떤 죄가 생각나나요? 네, 부모님께 몰래 지갑에 돈 훔쳤던 거 네, 생각나잖아요. 동생 괴롭혔던 거, 친구들 괴롭혔던 거, 거짓말했던 거, 음란한 영상을 봤던 거 이런 것들 생각나. 그래서 회개합니다. 죄인이. 그걸 기도해줍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맞습니다. 죄인.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다라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죄들 거짓말 안 하고 엄마 지갑에 돈도 안 훔쳐요. 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뭐 나쁜 짓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의인인 것 같은데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죄악들을 안 범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네, 별거 필요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래도 안 와닿아요. 하나님 은혜 그래도 안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태신앙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신학해서 목사도 한다니까요. 목사, 선교사도 해요. 이렇게 해서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에 묶여서 또는 세상에 묶여서 기쁨과 평안 없이 참된 자유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죽을 때까지. 지옥 떨어질 때까지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과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주인 된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협박 안 해주면 다시 큰일 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철학 40일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또 돼요. 또 그렇게 40일 했더니 또 이루어지는 게 있네요. 여러분, 그거는 불교에서 돼요. 제가 불교 저희 절도 있었다는 게 개인절. 거기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등불에 네? 등을 달면 소원 성취하는 거 달아놓으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분들도 간증해요. 간증. 이루어졌다고.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그냥 하나님, 부처님 얘기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요. 주인이 바뀌면 그런 얘기 절대 못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은혜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쓰레기 같고 먼지보다 못한 죽어 마땅한 영원 지옥불에 떨어지 마땅한 내가 지금도 주인 되려고 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 이게 아무 죄인이 아닌 사람들 이 감격을 하나도 못 누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멈춰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차라리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한 사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구원받기 쉽습니다. 그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껏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떻든가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 보니까 그 삶이 어떻든가요? 절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걱정, 근심, 정죄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 믿으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이 시간에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시고, 제가 얘기할 때 마음으로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 마음에 그 조그만 믿음, 그 믿음 붙드십시오. 그 믿음 붙드십시오. 붙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미 이러한 것들이 거짓, 복음, 율법, 그리고 여러분의 의, 이런 것들로 가득 여러분 마음을 막아놓고 있는 분들, 회개하고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